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 주시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당시에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참된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시작부터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항상 뭐에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십자가는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온 이 새 생명, 이게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이제 저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건 저주인데 저주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시냐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저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뭐 했죠? 패스 오버 했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했다. 그러니까 패시악이라고 말하는데 6월 했다.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악한 세대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악한 세대. 모든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속한 사람 없죠? 다 죽잖아요. 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불행한 저주의 속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에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간사한 말로 속여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근본이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 심히 죄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저주 아래 있구나, 우리가 심히 죄 아래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는 사람만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가 여전히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왜?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그 말은 저주받을지어다 해서 바울이 저주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주하고 제가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 임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는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그 말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으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저주했다고 저주하고 축복한다고 축복하겠어요. 저주 받을 때는 저주 받을 만하니까 저주 받고 복을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가 축복을 선포하는 거냐면 당신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의 선포란 말이에요. 왜? 내가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본쯤 받는 거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축복과 저주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공부해서 연구해서 자격증 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한테 가서 저 사도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사도로 지금 일하고 있지만 본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다른 연갑자들, 자기 선배들보다도 여러 배나 더 뛰어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멸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려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작정하셨다.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꺾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지. 내가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하고 의논해서 누구하고 타협해서 아니면 누구 허락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1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러 갔다 못 만나고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가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잘 이름으로는 알고 있지만 얼굴로 본 적은 없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찬멸하던 사람이야 라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만 바울을 얼굴로는 본 적이 없다. 이걸 이제 1장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은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다른 복음을 믿었는데 저주 아래에 있으면 진짜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것 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요, 십계명을 폐지시켜 버리잖아요. 이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폐지됐다 그러는데 폐지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바울도 그렇게 해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완성되는 거다. 이걸 뒤에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서 이제 배우게 돼요. 5장까지 쭉 배우게 되는데 이 십계명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완성되어지는 거지. 뭘로 완성되어지냐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뭘로 완성된다고요?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 그게 이제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건 암송할 것도 없죠.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만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4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은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고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가정교사. 그러니까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뭐냐면 생명은 누가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생명 존중.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명의 질서를 혼란시키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누가 가져가면요, 내 시간과 생명을 칼로 잘라 가져간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걸 빼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이 수고를 뺏어가는 건데 단순히 수고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짧은 시간을 잘라갖고 거기다 투자해서 그걸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져가는 건 내 생명을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살겠다고 남을 함정에 밀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라. 네 것을 족하게 여겨야지 남이 잘 살고 못 살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거지 남의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이 많고 적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자극해서
남의 것을 빼들게 하고 남을 시기해서 태클 걸게 하고 뭐 하면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된 사람 넘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아주 고약한 악한 습성이 인간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이게 탐욕이란 말이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나의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서 내가 얼마가 있고 어떻게 있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이 땅은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세상, 잠깐 머물렀다 가는 여행지란 말이죠. 여행지를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리고 있다가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계명이고 근데 단순히 율법 계명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613가지. 이게 613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613가지를 지키는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보면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정말 무능하고 약한 존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도저히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숫염소가 대신 죽고 숫소가 대신 죽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이 되는구나.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게 곧 뭐냐? 진리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곧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곧 진리고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냐? 이거 하셨거든요.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사망이잖아요. 죽음이란 말이죠. 이거를 영원히 멸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삶과 완전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란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라는 말이 나에 대해서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한 삶을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복음이 없는 선한 삶, 착한 삶, 윤리적이고 인문학적인 삶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철학적인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공자의 가르침 훌륭하죠. 석가의 가르침 대단하죠. 그러나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의 가르침이나 노자나 맹자나 다 훌륭한 가르침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읽어보면요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이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지저분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맨 전쟁 얘기, 불륜 얘기, 살인 얘기, 아주 지저분하고 추한 얘기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논어 맹자 이런 데 보면요. 불경 이런 데 보면은 지저분한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더러운 존재다. 부정한 존재고 불의한 존재고 도저히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다. 석가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가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려서 위장병으로 죽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다시 변증을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도가 된 내력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2장이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3년 전에 예수 믿고 나서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러 갔다 못 만나고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여기 바나바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14년 후에면은 바울이 14년 후라는 이 14년은 어떤 14년이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3년 지나고 14년. 그럼 몇 년 후죠? 17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회심했냐면 34년에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17년이면 51년, 50년에서 51년. 그럼 언제냐?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이후의 일이죠. 그 이후에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안 다녔어요. 왜? 2차 선교 때 다투고 갈라서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무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마가 데리고. 어떤 분들은 2차 이후에 3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왜? 바나바하고 같이 다닌 일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장에서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 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누가 그 의논하고 누구한테 타협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계시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안수를 해서 파송을 하게 되죠. 이 일은 누가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 할래?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저 보내주시죠.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로 그 둘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파송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가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에 전하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 이방 세계에 가서 뭘 전하냐면 이런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유력한 자라는 말은 사도들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한테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적으로 하고 가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또는 야고보한테 요한한테 유명한 지도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이방 세계에 가서 이것을 전했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 복음을 받았고 계시로 인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라고 개인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한 거, 이미 전한 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사도들이 글쎄 걔가 무슨 복음 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신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바울 그 이상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 또 다른 이 갈등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선입견과 편견, 오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따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맞아. 내가 바울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건 틀림없어. 그런데 밑에 또 그 이야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대교로 들어왔으면. 당시엔 유대교 예수파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선교 여행 후에 할례 문제 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심하게 다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걸 다시 확정지어 가지고 목매인 거, 그다음에 피 흘린 거, 그다음에 우상 숭배 금지하는 거, 음행 금지하고 이거 금지하자고 4가지 가르쳐 주고 편지 써서 2사람 유다 신라를 대동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때는 그냥 예수 믿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이게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걸로 구원받는다. 이걸로 거룩해진다. 이거면 된다. 그리고 이거 믿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비온,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에비온 파가 있었어요. 에비오니즘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어요. 율법을 믿어도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고 물론 그 고통스럽고 아픈 십자가를 왜 지냐고요. 지실 필요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에비오니즘은 아주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설명할 때 이건 가짜, 이거는 잘못된 거, 이게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이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오늘날도 다른 복음이 아주 많아요. 십자가 간판 달았다고 다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해도 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여기 나옵니까? 제가 뭐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요,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 복음을 아니까 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가는 것이지, 누가 감시하고 누가 통제하고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감시하는 교회. 교회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고 막 파곡해가지고 막 누가 쨌대 저쨌대 이래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모아서 말하고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쑥대밭돼 버려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스스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11조를 내고 감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그거는 다 가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막 남의 강요하거나 남의 눈치 보고 막 누가 이렇게 하는, 억압하는 이런 신앙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이 형제들 때문인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뭐 하려고요?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람 만들. 그 자기 안 따르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다 불순종한다 그래서 다 이단으로 배척해 버리잖아요. 이게 다 이단의 특징,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통 안에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은 아예 이단이니까 구별이 쉬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알곡과 가라지 문제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비오니즘,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의 전통을 잘 지켜도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한시도 따르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의 전통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전통을 따르다 보면은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없다.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바울 자신과 복음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영향력을 주고 어떤 힘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큰 목사 있고 작은 목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아주 형편없는 목사고, 그런 거는 아주 잘못된 이단 교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장모님이 대형 교회 섬긴대요. 근데 자기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라 그러고 자기는 작은 교회 섬기니까 실패한 목사로 본대요. 그래서 무시한대요. 그 교회 목사는 막 교황처럼 숭배하면서 자기한테서는 아주 거드름 피우면서 목회를 성공해야지, 이렇게 목회해서 되겠냐고 훈시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써놨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고 나눌 뿐이죠. 근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사람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본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이 뭐 초대형교 목사든 뭐 몇십만 명을 모았던,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생겼냐, 능력 있냐, 실력 있냐, 그거로 따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 말은 나한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없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을 가르침 받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것을 더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뭘 이렇게 하라고 뭘 지시해 주거나 부탁한 일도 없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누구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공동체도 다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인정했는데 옆에서 이상한 평신도들이 또는 이상한 신앙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도 교회끼리 그런 게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듣고 그게 흔들린다는 자체도 또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장 노릇을 했단 말이죠.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여기 사도 요한을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서로 코이노니아를 손에 내밀었다. 서로 연합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잡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타협하고 우리는 이렇게 전할 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신들 말이야, 우리가 이방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 주시오. 도장 찍어 주시오. 혹시 어디 가서 문제 생기면 당신들 허락했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증서 하나 써주시오.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권위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사도로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위임받은 것은 본인들이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위가 주어진 거고, 사도 바울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것은 누가 공인해줘서 누가 시험 봐서 자격을 준 것이 아니라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다만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 할례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예루살렘에서 부탁한 거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형편이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 로마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뜯어가는데, 올해 가뭄 들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과 기근으로 농사 수확을 절반도 못했어요. 그래도 세금은 똑같이 내야 돼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렵다고 해서 자동차세 반으로 안 깎아주죠. 어김없어요. 의료보험료 안 깎아줘요. 그대로 내. 전기세 뭐 안 깎아주잖아요. 여러분들 가스비 깎아줍니까? 그대로 내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세금만 낸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한테 상납하는 세, 또 성전에 내는 세, 왕에게 나는 세, 거기다 세리들이 그 뜯어먹는 세, 그러니까요 모든 수입의 절반 이상이 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 버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가뭄과 기근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부탁을 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쪽에 여유가 있으면은 꼭 예루살렘에 부조 헌금 좀 해주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부탁한 게 없다. 다른 것은 나한테 그들이 더해준 게 없다. 유력한 자들이 나한테 더해준 게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부조 헌금하는 일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 예루살렘 방문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장에 3번 나오는데, 그건 누가가 쓴 거고, 바울이 지금 여기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쓰는 거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기 때문에 간접 증거고, 이건 직접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냐라고 막 따져서 누가가 맞느냐 바울이 맞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지금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비교해서 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거고, 누가복음은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부터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이방 세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가지고 또 사도행전 비교해 가지고 누가 맞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거 무의미한 거 그거 따져서 못 짜겠다고요. 중요한 건 바울이 뭘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누가가 뭘 전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몇 년도냐, 그게 몇 번째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게 어제 갔다 왔냐, 그저께 갔다 왔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갔다 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왜 갔다 왔냐가 중요한 거, 가서 뭐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그 지엽적인데 목숨 걸단 말이죠. 성경에 연대기 나오는 건요 불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할 수도 있고요. 누가 기록할 때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 연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게바가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책망하죠? 예루살렘의 할례자의 사도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베드로를 얼굴 대면해서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왜곡시키면 되겠어? 라고 오히려 책망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떠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바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막 다른 교회 큰 교회 막 정통교회에서 누가 왔어요. 근데 보고 내가 또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고 저 사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래 슬그머니 일어나서 잠깐만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율법주의자들 오면은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 유대교에 개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니까 나도 잠깐요. 저도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식당에 갔는데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 탁 마시고 있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슬그머니 술잔 밑으로 내리고 담배 탁 피고 그러고 있다가 살짝 감추고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아니 그거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뭐 죄졌다고 막 감추고 숨기고 막 그렇게 해요. 아예 피지를 말든지 아예 떳떳하게 피든지 그렇잖아요. 그거 담배 폈다고 주님이 야 너 담배 폈으니까 죄졌어 천국 오지 마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술 담배 먹으면 타락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천국 좀 일찍 가려고 부지런히 돈 쓰는 것 뿐이죠. 남들보다 뭐 5년 10년은 빨리 간대요 천국을. 돈 쓰면서까지 일찍 가는 거 누가 막겠어요? 그건 뭐 알아서 천국 일찍 가고 싶은 사람들 막을 길이 없는 거지만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게 외식에 유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덕을 세우니까 남한테 해로운 일 해요, 안 해요? 무익한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나는 내 자신한테 충실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괜찮아. 시험 드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 내가 뭔 잘못이야. 이러고 행하는 거는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곧 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한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한테 말합니다.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수장인데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처럼 행세하면서 이방인들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닌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죄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죽였다 이 말이죠.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깼단 말이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분이 됐단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죽느냐? 죄가 죽는 거죠. 옛날 옛사람 죄인이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우리가 늘 배웠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가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인간은 악을 향하여 치달아갈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기면서, 그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시편 14편과 53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그 죄를 다 해결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게 되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율법으로 행하면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죄인으로 오히려 드러나면 예수님이 죄짓게 하는 분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율법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의 법, 복음의 빛을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걸 헐어버리고 이 사망의 집을 다시 지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다.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그거는 십자가를 허물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드는 아주 악마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죠?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여기 고백이 나와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암송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죠? 예수께서 사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했고 사망이 나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산다는 말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확 욕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나한테 욕한 거잖아요. 죽은 나한테 욕했으니까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반응을 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고 빳빳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누가 오물을 뒤집어 씌워도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 손에 들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옆에 절하면서 조롱하고 머리통 탁 때리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이 사람 하면서 막 욕하면서 이랬단 말이죠. 모멸감을 주면서 그래도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이놈 자식들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천사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자손 대대로 저주의 저주를 퍼부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옛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이게 내가 아직 빳빳하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런 빳빳하게 살아있는 나는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세요. 그러면요 자유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감기 안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려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막 집착하고 뭘 붙잡고 매달리고 막 이러면요. 그래서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다 내려놓음을 다 여러 번 체험을 했거든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듯이 다 내려놓을 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한 것 같고 또 그 하찮은 일 하나 가지고 뭐 좀 주변에 뭔 일 하나 있는 것 같고 죽을 똥 살 똥 그거 해봤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미련스럽게 붙잡고 밤잠 못 자고 막 시커먼 밤 하얗게 새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를 피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셨다. 그렇죠? 괜히 죽으셨어요. 괜히 왔죠. 십자가에서 그 망신당하고 그 고통을 왜 당하냐 이 말이죠. 이사야서 53장은 괜히 써는 거죠. 그죠? 하나님 미리 아들을 보낼 것을 다 예고하셨는데 괜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도 헛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도 헛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헛되게 십자가 지셨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헛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완벽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아직 내가 안 죽었는지 죽었는지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